신명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조철영 집사님이 저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예배에 관련된 그런 찬양이었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후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똑같은 맥락, 똑같은 의미가 지금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들의,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의 그런 섬기는 것들, 뭐 어떤 제사에 사용되는 부속물이나 제사 기구나 그 목상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셔라.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3절 마지막에 있어요.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들의 이름이 멸해지면,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름이 사라지면,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나머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 어떤 학자가 이런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책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 우리 마음에는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뭔지 생각을 하게 돼요. 토끼 생각하지 마시면 토끼가 떠오르고요. 코끼리 생각하면 코끼리가 떠오르고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그런 아세라상을 깨부시고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들 문화적인 것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걸 적대적으로 이렇게 뭐 깨부시고 제거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아, 우상이 뭐지? 우상 숭배가 뭐지?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지? 그들의 제사가 어떻지? 이런 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 생각에서 아예 떠오르지 않도록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제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다른 것 예배 어떤 신들의 그런 우상 숭배 문화 이런 걸 다 깨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이스라엘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때에 따라 적절한 신을 고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은 내게 유리한 대로 선택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그 이스라엘이 남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따라 그 이름만 남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기억한다는 것이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런 선택만 남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입맛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장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장소도 정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정하세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신들이 섬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뭐 여기저기 있어요. 왜 이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여기저기 있을까요? 그럼 누가 정했을까요? 그거를 아니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장소를 누가 정했을까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편리한 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푸른 나무 뭐 이런 것들, 뭐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치면 성황당 같은 그런 크고 오래된 나무,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높은 산 꼭대기나 뭐 심지어 뭐 작은 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이 보기에 저기 조금 뭐 안개도 자욱하고 막 뭔가 기가 흐르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가 제사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신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사람에 의한 것이죠.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해서 우상이, 그런 신들이 보이지 않는 뭐 마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사람과 뭐 거래를 하고, 또 무슨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사람이 그 신을 잘 순종해야 뭔가 이득을 얻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수동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장소를 어떻게 정하셨냐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너희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정하실 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정해서 그곳을 예배 처소로 삼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12번, 1번부터 12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지파라고 지금 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예배의 장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특별히 더 거룩하거나 뭐 이런 뭐 신비롭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역사나 이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예배 장소로 정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이 이런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나게 돼요. 예수님 당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 집단, 그러니까 사두개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수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헤롯 성전에 모여서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종교 권력, 이런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세속 권력이기도 한 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 그런 공동체는 자치구처럼 자치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사형이나 이런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재판을 열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막 신문하고, 그들이 이제 처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들이 그런 어느 정도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권력층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명분이나 이런 정당성이 뭐냐면 바로 그 종교적 정당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성전을 운영하고 그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성전세라는 걸 거뒀어요. 성전세를 거두는데, 이 성전세를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성전세를 거둬들여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로마에 드리는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치
정부 같은 그런 성전에 어떤 쓰이는 그런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먼저 로마 정부에 내야 할 세금부터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세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는데, 그런데 뭐 백성들이 뭐 부유한 게 아니니까 이 성전세가 잘 안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은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그런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엎으시고 막 하는, 예수님께서 막 행패를 부리셨어요. 막 난동을 막 부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도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구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그런 이방인의 뜰 이런 데서 뭘 파냐면 재물을 파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뭐 비둘기도 팔고 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파느냐? 이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방에 저 멀리 부산에 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물을 드리려고 부산에서부터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가 출발할 때는 흠이 없었는데 도착할 때 되니까 흠이 생겨요. 가다가 뭐 돌부리에 넘어졌든지, 아니면 뭐 털이 뭐 이렇게 뭐 뜯겨 나갔다든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까지 끌고 왔는데 뭐 중간에 뭐 잡아먹히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왔는데 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흠 없는 재물을 사는 게 더 편리하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 그 아주 부산은 아니고 저기 한 뭐 가까운 데가 어딨죠? 가까운 수원, 그래요. 수원 좋아요. 수원에서 끌고 왔다고 봐요. 수원은 좀 서울까지 올만하죠. 열심히 끌고 왔어요. 흠이 없게 아주 잘 데려왔어요. 염소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제사장이 이거 안 돼. 흠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받아주죠, 제사장이. 어디가 흠이 있지 살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와야죠. 염소를 가서 사와야 돼요. 거기,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뭐냐면 이 제사장들과 그 장사꾼들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 돼. 너희들이 직접 갖고 온 건 안 돼. 저기서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재물의 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런 사람의 탐심이나 욕심,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이게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난동을 피우신 것입니다. 막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정하시기 이전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거기서 만나겠다 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완벽한 구절에 있는 안식과 기업이, 그러니까 그것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충분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안식은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너희가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뭐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포스트는 지나갔다는 의미고 모더니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더니즘이 보통 이제 어떤 시대를 이런 걸 구분할 때 뭐 낭만 시대를 지나면 뭐가 이렇게 오고 뭐가 이렇게 할 때 이름이 딱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뭐 정해졌는데 모더니즘이 지나면 무슨 시대 뭐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후 모더니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언가 어떤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제 뭐 두 번의 아주 세계대전 뭐 그런 큰 전쟁도 겪었고, 뭔가 이 옛날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지켜왔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다원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 한마디로 정답이 없는 모든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고 이제 종교에서도 사실 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많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몸이 막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그 토요일 날 전날에 막 과음하고 막 이렇게 야식 많이 먹고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기 얼굴 붓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CTS나 뭐 CBS나 이런 걸 트는 거죠. 또는 인터넷을 딱 켜고 그걸 뭐라 그래요? 나름 방송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편리한 대로 이제 그래도 예배는 그래도 뭐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교회 시험 들어서, 또는 뭐 교회를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런데다가 또 요새 대형 교회 가면은 7, 8부까지 예배가 있어요. 아침 뭐 한 8시 정도부터 해서 저녁 한 5시까지는 계속 예배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가. 물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뭐 1부나 2부, 3부, 보통 이제 11시가 메인이니까 그때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화면에 등장하시죠. 대형 스크린에 등장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감쪽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다양한 교회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참빛교회를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여기저기 교회, 대형 교회들도 많이 가고 여기저기 가봤어요. 근데 그래요, 실제로 감쪽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등장을 했어요. 강단에 등장을 했는데 저 아래를 이제 그 강단을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특송을 막 해요. 막 합창단이 막 특송 화면 속에서요. 근데 없어요, 눈앞에는. 그런다니까요. 재밌죠. 이게 뭐랄까요, 시공간을 넘어드는 아주 신비한 예배를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 굳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인터넷을 통하면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바로 들을 수 있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예배도 뭐 내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나는 그 예배 그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제 예전부터 사실 뭐 그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지성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서 방송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어째 시대가 바뀌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방식은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사용한, 예배는요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제 자리 간격이 좁아서 일어서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원래는 예배 드릴 때 같이 일어서고 이런 동작이 있어요. 일어서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천주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예배에서도 그런 몸으로 행동을 해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찬양하는 그걸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죠. 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징물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천주교에서 그런 상징물들의 부작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실 상징물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앴어요. 하지만 사실 상징이 꼭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개신교회, 이렇게 오래된 개신교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벽이나 이제 그 유리창에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가 그려져 있냐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가톨릭 교회 가면 더 많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교회 예배당을 정말로 뭐랄까 정말로 성경적으로 지으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지어야 하냐면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 동선,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동선, 걷는 길,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예배당에 걸어가는 것, 예배당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가는 통로, 사람들이 의자를 놓은 그런 구조,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지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뭐 합니까? 교회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먹죠. 먹습니다. 뭐 커피 드시면서 이런 예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잖아요. 이거는 맛을 보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포도주스를 사용 안 해요. 와인을, 그러니까 그 도수가 있는, 알코올 도수가 있는 와인을 사용합니다. 와인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뜨끈하죠. 그 주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끈합니다. 목 넘김이 뜨끈해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권장하는 바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그것을 권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 타고 지나가는,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이제 좀 원칙에 충실하게 성만찬을 드리면, 우리는 카스테라 이 아주 가로 세로 높이 1cm의 아주 작은 조각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떡 덩이를 먹는 거예요. 큰 빵이 됐든, 물론 이제 빵이죠. 큰 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자리에서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떡을 한 덩이를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나눠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식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감. 이게 카스테라는 입에서 녹아 없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뻥튀기 동그란 것도 그래요. 그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씹으라는 거예요. 식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사실 개신교 예배도요, 이 오감을 사용하는 예배예요. 그만큼 아날로그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방송 예배가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 예배 드리면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난닝구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정장 갇혀 입고 예배 드리겠어요? 거기서 일어서고 같이 일어서고 이러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 듣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에서만큼은 그 설교단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 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죠. 제 앞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들 졸리나 안 졸리나 파악을 하고 있고 재미가 있나 없나 그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교자는 어떤 주제를 잡냐면 그냥 제 멋대로 막 오늘은 뭐 하지 해서 생각해서 성경책 탁 펼쳐서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사정과 그런 것들 생각한 교회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속 생각하면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처럼 소통하는 거예요.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한, 그러니까 물론 이 신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고민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예배를 그런 체험적인 예배,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제일 큰 역할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사실상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그런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예배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그런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좋은 예배를,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거는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 제 시간 오고 뭐 졸지 않고 듣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배를 느끼고 이런 각자가 노력하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설교자가 항상 좋은 설교, 항상 재밌고 졸리지 않는 설교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목사님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 재밌고 뭐 늘 이렇게 듣기 좋고 뭐 이런 설교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 목사님들도 쩔쩔매고 뭔가 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자나 목회자, 그리고 또 목회자의 인성도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다면 그 갈등하고 있는 성도님은 저를 꼴보기 싫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 싫은데 무슨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빨리 끝나고 나가고 싶죠. 그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요,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아주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13절부터 보면은 예배 가서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제사를 드리래요. 희생제사. 그리고 제물을 갖고 오래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고 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희생제사를 하면은 뒷부분에 이제 뭐 피는 먹지 마. 23절에 피는 그 생명이다. 뭐 이래가지고 희생제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게 뭐냐면 대속의 의미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져와서 그를 이제 잡아서 그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러니까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을 떠오르기 쉬운데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대속적인 의미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12장에서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예배에서 해야 할 일은 제사 드리고 제물 갖고 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읽어 나가 보면은 뭐냐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마치 잔치처럼 묘사를 해요. 잔치.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노비나 뭐 노예나 뭐 외국인이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제사를 드리면 이제 피는 버리고 이제 제물 뭐 일부는 태우고 또 이제 남은 고기는 이런 거 먹어요. 근데 그 먹는 것이 한마디로 잔치라는 말이에요. 잔치.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제사 드려진 그 음식과 제물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7절에도 나오고 뭐 12절에서 나오고 또 즐거워할 만큼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강조점이 지금 본문은 어떤 희생제사의 대속적인 의미, 이게 아니라 그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만찬이 그거예요. 성만찬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제 몸과 피를 이제 그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과 피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성만찬을 드릴 때 좀 우울하고 슬픈 쪽의 분위기가 치우치기가 쉬워요. 예수님 왜냐면 죽으셨잖아요. 그 막 피와 살 막 이런 것들이 뭔가 떠오르잖아요. 막 예수님 피 흘리고 막 살이 막 난자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분위기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만찬은 그게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끔찍하죠. 피를 보죠. 난자되고 조각난 몸뚱이를 보는 거예요. 그 동물의 제물의 그런 몸뚱이를 봐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돼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성만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날 위한 대속,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대화를 이끌어갈 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대화의 그런 흐름을 보면 약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밝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믿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믿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이미지였고 유대인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좀 정치적인 왕, 힘 있는 왕 이런 거예요. 이미지가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이런 걸 논쟁을 벌이고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예배 장소가 달랐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그렇게 유대인의 입장을 먼저 맞다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맥락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한 예배의 장소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가 확장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특별한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것이 장막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그래, 여기 오셨어요. 제 안에만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주하신다 그러죠. 예배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의 처소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모든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배의 처소가 다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가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동체잖아요. 사람이 모였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부딪힙니다. 갈등이 생겨요. 삐지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합니까? 떠나면 다를까요? 떠나서 방송 예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배는요, 공동체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공동체적이에요. 개인주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해요. 내가 피한다고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라는 데는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쉽게 떠나지 마세요. 물론 반드시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앞에서 설교자가 좀 절절매고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래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과 싸우더라도 떠나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화해하시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그렇잖아요. 오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온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아까 찬양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건요, 내가 나와 갈등이 있는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